예, 이제 2020년 12월 20일 블라디보스톡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에서 건지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유혹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 깊이 빠지지 않고 제때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며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각자가 고백하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저의 기도와 묵상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멀리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시하시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나아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은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마지막 말, 그가 나병 환자였다, 문둥병자였다라는 말 하나로 인해서 그 앞에 써 있는 모든 그에 대한 화려한 말과 그의 업적이 무색해집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로 갑자기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면은 어떤 일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이제 중년이 넘어서 한 군데씩 아프기 시작하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은 또 치아가 하나씩 줄어들게 되면은 머리가 다 하얗게 새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건강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겐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모든 것이 있었지만, 모든 능력이 있었지만, 모든 승리가 그의 손에 있었지만 이 병으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게도 자기의 종교가 있고 그가 아람에서 믿고 있는 자기들의 신이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가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들에게 그는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약간의 마음의 위안을 주고 나을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었지만은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왕을 찾아가서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고 싶다는 자기의 마지막 소망을 얘기하게 됩니다. 조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나를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곳에 있는 선지자에게 내가 부탁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에게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사가 있고 우리에게도 신이 있지 않은가? 왜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하느냐? 하지만 이 병 때문에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장군을 볼 때 그 왕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 장군은 자기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많은 보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하고 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선지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라도 봐야 되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인지 와서 기도라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손도 좀 흔들어주고 이렇게 종교 의식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뭐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저런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너 가서 저기 가서 씻어라. 그런 말은 누가 못하겠는가? 참 불성실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먼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없었겠지만요. 멀리서 힘들게 지금 왔는데 와서 보이지도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교회 목사님에게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계신지 전화하고 확인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저기 목사님은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까 당신은 교회에 가서 저쪽 교회 가가지고 교회 4층에 난방도 안 들어오는데 추운데 가서 30분간 기도하십시오. 30분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 불성실한 목사님이 있을까? 와서 좀 나와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나보고 가서 이제 추운데 가서 혼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몰라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나도 기도할 수 있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따뜻한 데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게으른 목사가 있을까? 이렇게 게으른 선지자가 있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나만이 여기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여기에 왔는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꼭 그러면 그 목사님이 꼭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손을 딱 붙들고 한 10분간이라도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나만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고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선지자가 나와서 내 손 붙들고 기도해 주길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해 줬는데 나는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화를 안 내겠죠. 왜? 목사님이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할 수 없죠. 안 나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고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표시를 하고 집에 갔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란 거는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그걸 바라고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를 내는 거는 지금 우리의 목적에 맞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군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내가 내 생각을 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종을 통해서 전하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저 사람이 순종하는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되는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나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꺾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나를 무시해. 오지도 않아. 군사를 내려와서 다 여기를 때려 부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종들이 옆에 있던 종들이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이게 너무 쉬워서 지금 안 하시는 겁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안 하십니까? 네, 여기 순종의 선택이 있습니다. 막 어려운 일을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 4층에 가서 좀 춥지만은 30분 기도하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도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 많다. 요단강 물도 안 깨끗한데 우리나라에는 맑은 강, 큰 강 2개나 있다. 근데 왜 여기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어느 강이 깨끗한가를 비교하는 것은 여기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아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강도 저 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근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물이 무슨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강이 깨끗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평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과학의 법칙대로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권위라든가 누구에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월급 때문에 순종할 수는 복종할 수는 있어도 정말 어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똑같을 뿐이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고, 또 우리 자신,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화학 비료를 주고 땅을 척박하게 만들면서도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공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막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은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권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단순합니다. 그는 복잡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어떤 이유나 어떤 논리를 지금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요단강물에서 왜 7번을 씻어야 되는지를 그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연의 법칙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과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시기 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지혜로웠습니다. 여기서 그는 장군이었지만 그의 종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 종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왜 내가 여기 왔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더 잃을 것도 없는데. 그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의 옷을 벗으면 우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그저 한 인간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그는 인정하고 계급장 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옷을 벗으니 그의 문둥병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환자이고 내가 죄인이고 나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모두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교만과 가식과 위선을 벗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식을 내려놓고 나의 오만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7번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번, 4번이 아니고 7번. 7번은 그 7번 씻는 것도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3번, 4번을 씻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3번까지는 참습니다. 3번까지는 해보는데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나아야 소망을 가지고 계속 씻을 텐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6번 씻을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방법이 다릅니다. 온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7번 마침내 씻었을 때, 그리고 그가 씻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이 아닌 것이다. 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비로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순종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그 한 절에 우리의 마음을 꿇어 엎드려서 우리의 몸을 쳐서 순종하기 전에는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나아만은 고백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은 병을 나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관점이 바뀌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나아만의 변화와 같은 우리 마음의 변화 그리고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그리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 생명을 유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또 드린 손길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점점 성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국과 또 민족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